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이렇게 시작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헌금 드린 분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 하나님께서 범사 형통케 하시고,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있는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소서. 특별 새벽 기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소속된 교회에서 소금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감찰하시고, 기도 제목과 그 가정과 인생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첫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고, 마지막 우리가 토요일까지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일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말씀의 첫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 기도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모임의 마무리를 하는 주문 같은 개념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자리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그런 형태의 구조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 내용의 진실을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마음속 깊은 곳에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은 그 사람이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라는 것이나 어떤 소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현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첫날 시작하면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그 기도, 내가 품고 있는 어떤 소원은 지금 나의 정체성과 나의 현 위치와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기도문을 하고 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하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기도문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한다는 것을 먼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소원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어떤 소원이 담겨 있느냐? 오늘 그 소원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출발하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 안에 우리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전제를 먼저 알고 그 주기도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드린 그 자체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 놀라운 일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왜 유대인이라는 말씀을 출발하냐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미 기도를 할 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도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문이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카디시라는 기도문인데 굉장히 짧은 기도문이에요. 이 짧은 기도문을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 기도문이라는 것을 암송하고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들을 서로가 공감하고 하나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문은 세모네 에스레라는 축복문입니다. 이 세모네 에스레라는 기도문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19번이나 소개되어지는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한다면 누구나 이런 기도문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은 기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던 차원이 아니라 오늘 특별하게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기도문과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어떤 것이 있으니 그것을 알려달라,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나타나야 될 기대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오늘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들은 불만족스러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하고 자신들이 감당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는 자신들의 이런 현실 속에서 해방될 어떤 자유로워지고 지금과 다른 세상이 펼쳐질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그 이스라엘에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을 두고 그 기도문을 하고 있었고 모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오늘 그들 가운데에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할 것들을 얼른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 뭔가 지금 새로운 부흥의 역사,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끼는 것은 그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 현장에 제자들이 지금 리더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핵심이 담겨 있었느냐? 기도의 방법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펼쳐지게 되는데 주님께서 추구하시고 계획하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깊은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게 오늘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문을 통하여서 그들의 비전과 소원이라는 것을 하나로 되고 이루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때가 왔구나,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물어봤던 것, 이것이 주기도문을 그들이 받게 되어진 출발이었고 동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기도문이라는 그 내용 안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행하시고 이루실 그분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든가 오늘 그 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주기도문을 함으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내 속에 어떤 깊은 소원을 품어야 할런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말씀들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할 때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의도나 그 분명한 목적을 이해했다면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는가? 오늘 그 자세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 이 자체를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대할 때 첫 번째의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면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기도문을 할 때에 같은 비전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주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 첫 번째의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파테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파테르라는 단어의 뜻은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할 때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앞에 여러 형용적인 말들이 포함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아버지를 부르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처음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아버지라는 말을 안 썼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라는 단어를 선지자들도 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주기도문에서 아빠라는 말을 쓰는 것과 아버지라는 단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목적과 그 의미는 달랐습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썼던 아버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였냐면 창조주, 구원자, 이런 개념에서 유대인들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냐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들을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적인 개념에서의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아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단어 주기도문 첫 소절에서는 어떤 의미가 전개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관계적인 의미에서의 아빠가 주기도문 시작부터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창조주와 구원자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의 첫 번째의 모습 속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처음 기도하고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을 할 때 그 기도의 첫 출발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기회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맞아요. 이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의 첫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나아가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 무엇이었냐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개인적이든 민족적이든 필요에 의한 아버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거기에 소개되어지는 이 파테르, 아빠라는 단어 속에서 자녀됨으로 기도할 때에는 어떤 필요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분별이 될 것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거기에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은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 토요일 날 이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 마지막 끝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 꼭 이렇게 모든 기도 속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자녀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순간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첫 시작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됨의 기쁨과 감격을 내가 그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 그 주기도문을 내가 암송하면서 주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묵상했던 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을 하게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 13절까지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신약 성경에는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제가 같은 본문을 쪼개고 분석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4절 이하에 보면 5절부터 어떤 내용이 소개되어지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친구 관계 속에서의 기도의 연속성을 설명해 줘요. 이게 주기도문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9절 말씀에 가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이후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은 기도의 내용으로 다 연결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6시 5분에 마치겠습니다. 이 친구 관계를 통해서 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관계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친구 관계가 조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친구 이렇게 인정이 되면 그 시간이 새벽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그 친구가 뭔가를 청하면 친구라면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그들이 이해하는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친구 관계를
인용을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친구가 한밤중에 와서 배고프니까 떡덩이를 달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친구 관계에서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한결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이. 그래서 그날 요청하는데 내가 그 떡덩이를 달라 하는데 이 친구가 사정이 있어서 한결같지 않아서 떡덩이를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친구 관계를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친구 관계에서도 언제든 요청하면 달라고 하면 주는 게 너희들이 이해하는 친구인데, 그렇지만 그 친구들도 때로는 한결같을 수 없어서 그렇게 주지 않을 때도 있는 것도 너희도 안다. 그런데 하물며 아버지가, 그리고 자녀된 너희가 뭔가를 요구할 때에 주지 않겠느냐? 이게 이 친구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소개하는 것이 그 친구 관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에 근거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녀된 모습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으로 그 내용이 주기도문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정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축복과 우리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인정하고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첫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른 것 말고 아버지라는 단어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그 자녀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부를 때에 그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두 눈 감고 기도하며 나갈까요? 그동안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도 하시고 우리 자녀된 자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아버지 한번 부르면서 우리 통성으로 1분 동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자녀됨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우리의 습관적인 고백처럼 그렇게 외치고 외쳤던 것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게 서로의 책임을 다하려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았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내 마음도 알려주고 내가 너희의 소원도 들어주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섭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가 기도할 줄 아는 것들도 있고 내 소원도 있습니다. 그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주기도문의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기도문을 외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외칠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께 선포되어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음성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벅찬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주의 음성 앞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 새벽도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으니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영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특별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의 뜻도 알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린양을 피우듯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자녀들,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도 고난주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자녀된 자로 성도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